오늘 설날 연휴 마지막인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성경 지식을 많이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무엇을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근원이 뭘까요? 근거가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이 했지만은 성경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이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이 성경의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봤습니다. 민수기까지 봤죠? 진도가 봤죠? 네. 민수기까지 봤어.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부터 보는데,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들에게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명기 가장 핵심은 바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핵심은 뭔가? 언약의 갱신에 있어요. 언약이겠죠.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 진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20장의 사건이죠. 20장은 어떤 사건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출발해서 38년 동안 뺑뺑 돌다가 또 돌아왔어요. 또 똑같은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을 개념을 생각해 본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방황한 거죠. 여기서 전진과 진행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해요. 전진과 진행. 그러면 방황과 진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방황과 진행은 어떻게 다를까? 방황도 열심히 움직였죠. 한 곳에 그냥 자빠져 잔 게 아니고 열심히 움직였어요. 아마 다른 것보다 더 열심히 움직였을지는 몰라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게 방황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어떤 것일까? 방황은 목표 없이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행은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 진행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행하는 사람보다도 방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일까? 오늘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어떻게 예수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을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표가 없죠? 그래서 매일 쳇바퀴 돌지 도는 거예요. 돌죠? 기도를 보세요. 기도. 우리가 신앙의 접촉점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신앙이 전진하면 이것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게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이거 방황입니다. 아무런 신앙이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해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쳤어요. 쳤는데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어떤 일로? 반석을 치는 사건을 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내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로로 죽게 된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건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죠. 그래서 그 세 편의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것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내 이 설교가 길게 된 것은 왜일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한자어 자체가요, 다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르친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오는데 실제 설교는 어디까지인가? 27장부터 30장까지 설교입니다. 30장까지가 실제 설교고 31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했죠. 그러면 이치임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치임식을 하고 전임자와 후임자에게 권면한 내용이 31장의 내용이에요. 32장은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33장은 모세의 노래고 34장은 모세의 죽음, 곧 장례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설교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언약과 맹세를 갱신하는 것, 바로만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뭘까? 언약의 갱신이 있어요.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라. 지금 신명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맹세로 시작했죠. 그러면 끝은 뭘로 끝나는가? 34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다. 그렇죠? 근데 신명기 전체는요,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로 끝나는, 맹세로 감싸지고 있는 구조죠. 이게 신명기 전체가 언약의 갱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 14절 한번 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첫 번째 설교는요,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도로 다 죽게 된 역사를 해과할 겁니다. 해과라죠. 그것이 그들이 몇 년 동안 방황했는가? 38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죽게 됐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8절 3장 18절 19절에서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3장 18절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19절에는요 이것을 또 해설해줘요. 불순종은 왜요? 그들이 믿지 못한 연고라. 그죠? 믿지 못한 연고라.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믿지 못한, 불순종은 불신이죠. 다른 말은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던 사건일까? 그죠? 언제부터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바로 아담이 이야기예요. 아담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 행위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써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의 유혹하는 말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그죠? 뭐야? 아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따먹었어?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집중했기 때문에 미쳐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집중했기 때문에 미친다. 이게 따지고 나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기 교회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죠? 미치면 안 돼. 그죠? 이 논란거리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행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야,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인데,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처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다 정리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죠. 방대한데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정신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예적 굴종은, 노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노예는 두들겨 맞지 않게 해서 일하는 거예요. 팔려가지 않게 해서 일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노예적 굴종은 어떤 건가? 일하기 싫죠? 일도 재미없어. 일의 결과도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일하고 싶죠? 일도 재밌죠? 일의 결과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죠? 많이 들은 거야. 어디서 나올까? 자,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시험에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님과 제사장들이 야,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겠지 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험한 것이 계명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크다면 그거 가지고 시비하려고 했죠. 시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크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면 계명에 많은 율법과 규례,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0계명도 10계명이 있지만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모든 중심에는 뭐니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 이제 1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몸을 공개하지 말라. 지금 신명기는 구약이죠? 구약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신명 구약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죠. 구약에는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의미.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하라 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16장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17장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보라. 이것이 첫 번째 할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바로 언약의 표징이죠. 언약의 표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잘했죠? 세 번째는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죠?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기서 핵심은 언약의 표징의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 그러면 지금 모세가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아주 혁명적 선언이라고 했어요. 왜요? 구약 시대는 육신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해야 하는데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를요. 우리 이제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찾아보시면 크게 읽어보세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근데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이제 되는데 거기는요 원래 번역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거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봐라. 그렇죠? 이 가죽을 베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 병영 구절로 나왔습니다. 앞에 할례라고 했죠? 뒤에는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하라고 해요. 여기서 할례가 의미가 뭘까? 정결의식이요. 그렇죠? 정결의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마음의 할례로 씁니다. 마음의 할례. 지금 구약 시대인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 시대로 이 말씀을 하면서 혁명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여러분이 할례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렇죠?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구약은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줬지만 오늘은 더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많은 모형을 통해서 보여줬죠. 근데 그 많은 모형이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도 보이지 않고 반석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도 보이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다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는 다 그대로 행하여. 왜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자, 29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너희 여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베는 자로부터 먹이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라. 이제 27장부터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 언약과 맹세를 이제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핵심은 지금 읽었던 29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놨어요. 얼마나 철저해요? 유아와 내 진정에는 객가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빼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나그네도 그 다음에 그들의 하인들 종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 이 광경을 보면요, 야, 모세가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 그렇죠? 그죠? 여기 지금 다 모았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가 몇 명? 200만이죠. 얼추 200만. 야, 200만 모아놓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한다. 야, 대단하죠. 여기는 이제 좁으니까 괜찮죠. 우리 이제 여기 안산에는 거의 40평이에요. 40평인데 지금 이제 시설을 하다가 지금 다 못해서 방송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하는데 3일 지난주에 3일 하고 나니까 혓바닥이 아파요. 밥을 제대로 못 먹겠어요. 근데 200만 모아놓고 해보세요. 대단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듣게 해주셨겠죠. 못 들었다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좋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신 차리고 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언약과 맹세죠. 그러면 언약과 맹세하면요, 여러분 얼른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주시던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5번의 언약을 주시고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는 맹세해 주셨다고 씁니다. 맹세예요. 그럼 맹세는 어떤 의미라고 써요? 맹세는 어떤 의미?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서 맹세했다고 써요. 그죠? 맹세했어. 그럼 맹세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대로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몇 번 해줬든지 또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해줬든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맹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과 맹세, 언약을 해주시고 맹세해 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을 드러낸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는 어떤 것일까요? 언약하시고 맹세해 줄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복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자손은 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어디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면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이것을 다른 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뭘 전했어요? 언약과 맹세에 참했어요. 이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에 초청하고 있는 거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설교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 설교는 다른 말이면요 모세의 유언이요.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언해야죠. 유언해야죠. 유언해야 해요. 해야죠.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신데 내가 유언해야 그죠? 누가 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유언해야 해요. 지금 유언해야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유언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 그죠? 어떤 유언을 할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세상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제자도 사랑하고 그죠? 만약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해요?
나는 확신이 있는데 그건 내 친구가 한다는 확신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예요. 그는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부자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요. 그것을 지금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것을 생각해야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 목사님 루키까지 했으니까 루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키까지. 오늘 명절인데, 명절 끝날인데 좀 빨리 끝내야 하잖아요. 어차피 이게 장기 레이스예요. 그렇죠? 장기 레이스니까. 그럼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은 여호수아가 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과 점령한 후에 그것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정확히 24년에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 바로 안식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종류가 아닌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종류일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고 안식하는 교회. 땅에 존재하는 교회,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별도로 존재하느냐? 아니요. 동시에 존재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지금 어디서?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연자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어디 있어?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죠? 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 겁니다. 방황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요? 육신의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실체, 하늘 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어디요?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돼요.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 빠짐없이 우리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 이거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 3장과 4장, 5장을 극명히 보이죠. 2장, 3장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장, 5장은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상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자,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대표되는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어요. 올라오라. 이건 오늘 많은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휴거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가. 그러나 네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소망, 그죠?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찾으셨어요? 18절부터 자 18절로 읽어본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에 가까워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비장하여 하나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자녀라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가셨느니라.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죠. 소망. 여기에 1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삶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게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죠? 영혼의 닷. 닷은 뭡니까? 닷은 배가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닷이 튼튼하면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절대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태풍 경고가 나면 선원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닷줄이죠. 닷줄. 닷 끄는 겁니다. 예, 저기 이항에 있는 배들은 다 큰 닷을 내고 내항에 있는 배들은 서로 다 묶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닷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의 닷이 아니고 무엇의 닷이에요? 영혼의 닷이에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닷인데 그 영혼의 닷이 뭐라고 써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해요. 그죠? 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다니. 시장은 어디 있어요? 시장은 곧 지성소, 하나님 계신 처소입니다. 그죠? 처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돌아가는 일.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너희 대적을 해서 없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명령하시 하시냐 강하게 하고 구원하리라 주여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참 큰 은혜죠. 왜요? 그래야 내가 여러 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딱 두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은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왜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죠?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까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한 말이 신명기 31장에 나왔죠. 그럼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과 비슷해요.
비슷해. 여러분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늙어서 죽자 모세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에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 권면을 말을 듣고 어떻게요? 가슴이 감동했어. 아멘 했겠죠? 근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 온 이스라엘이 애곡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국장을 원하는 건데 국장을 치는 겁니다. 국장을 치렀죠? 이스라엘 이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국장을 치르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장례 위원장이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됐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례 위원장이 돼서 외국 조문 사절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 같이 뭐 한가하니 저기 가서 여기 조탕 먹고 커피 마시고 올 정도가 아니죠. 근데 장식이 딱 끝났어. 장식 끝났어. 여호수아가 이제 제자리로 다 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에 앉으면서 무슨 소리가 났겠어 입에서? 어? 의자에 앉으면서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하나님 한숨을 톡 쉬면서 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한숨이 푹 나는 거야. 왜일까? 지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에게도 달라졌던 이 백성들, 그죠? 근데 나는 모세보다 형편없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낼 전쟁을 치러하니 그냥 온몸 힘이 쪽빠진 겁니다. 온몸 힘이 쪽빠져요. 이건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면요 사람들이 다 점점 더 약해지죠.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잘 될까 말까? 그냥 걔는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건 어떤 경우도요.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은 비행기 처음 타보려고 하니까 비행기 떨어질까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어쩌는 거죠.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여러분요 두렵다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쵸? 두렵다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벌거스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말이죠. 이건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만약 그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요, 이건 인간이 아니요. 그렇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완전히 역사가 바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의 힘이 빠졌어. 그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났을 겁니다. 친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모세가 죽자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아서 이제는 너 여호수아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라. 그죠?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 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한 약속은 뭘까요? 특별한 약속.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떠나셔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항상 너희 함께 계시라. 그죠? 자, 이 여호수아에서 하는 말씀은요. 지금 신명기 31장에서 모세 하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격이 다르죠? 격이 달라요.
31장을 모세했지만은 이 여호사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사에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저 수석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 여기야 용산에 수석한 사람이 와서 말한 것하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말한 것은 완전히 격이 다르죠. 여호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사가 이 격려의 말씀 듣고 가슴이 이제 다시 뛰어버려요. 그래서 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찬양에 하신 땅을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의미가 뭘까? 그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얼마나 불평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근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건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에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은 얼마든지 점령돼요. 왜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희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겠죠? 들어가자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나서 그 강을 건너게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가 완전히 갈라진 후에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넘실대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내 길갈이라는 곳에 최초의 진지를 편성해요. 그러면 이 길갈이는 진지 곧 교두보를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동편에 가장 강력한 성인데 그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요.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얼마나 강한지 여리고성 높이가 18m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넓이가 마차 2대가 교찰, 항복할 수 있는 데다. 그래서 학자들 이야기해요. 지금 기생나합이 어디서 지금 장사를 했냐면 성 위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성 위에. 하여튼 그런 건 그렇고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성입니다. 강력한 성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앞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그것이 5장 2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신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에 앞서 공성장비를 준비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성을 점령하려면 여러 가지 공성장비가 필요하죠. 사다리도 준비하고 밧줄도 준비하고 불화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문을 때려부시는 통나무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하는데 공성장비를 준비하라 공성훈련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지키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할례를 받으면 어떡해요? 할례를 받으면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죠? 다 죽는 거예요. 역습하면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없앴던 사건을 보게 되죠. 어디서 보게 돼요? 자, 창세기 34장, 그죠? 창세기 세겜이 내게 이제 디나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대신 할례를 하면 주겠다 해가지고 할례 받는 동안은요 르벤과 시몬이 완전히 그냥 싹 전멸시켜버렸어요. 그죠? 할례를 받으면 병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역습해 오면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와서 다 자살시키기 위해서 끌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했을까? 하라 했을까? 또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해서 할례는 아까 얘기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지하라. 이게 정결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성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장 16절 봅니다. 일곱 번째 세상대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내가 이미 여기 써놨어요. 이미라. 이미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요, 그것이 이제 번역이 과거 그냥 문법적으로 과거만 되어 있지만은 독해력이 약하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임이라고 써놨어요. 중국 성경은 여기에 명확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임이라는 딱 임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지금요,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6세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러니까 전부 13번이죠. 13번 돌고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읽고 13번 돌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외치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써요? 너희에게 이미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느니라. 언제 주셨을까? 그렇죠? 언제 주셨을까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주셨어요. 내 후손이 그렇죠?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죠?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주셨어요. 언제? 40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또 언제 주셨을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그렇죠?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 가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13번 돌고 소리 치렀을까요? 여러분요 그 강력한 성이 13번 돌면 무너질까요? 1300번 돌아도 돌 안에 안 떨어져요. 그죠?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요? 아무리 소리 지르봐요. 목만 아프지. 그죠? 그런데 왜 13번 돌고 소리 지르었을까?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하시죠. 13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겠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20장 6절을 한번 본다. 20장 6절. 그 생자가 그 성 앞에 서서 제를 가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까지 그 성을 거주하다가 그 사회를 자세는 자는 자기 성을 가지고 돌아가지하라. 자, 이것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여기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도피성 나오죠? 민수기도 도피성 나오죠? 신명기도 도피성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서 도피성 나오고 심지어 어디서 나온가? 히브리서 6장에도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게 피난처라는 말이 도피성을 의미해요. 피난처죠. 그러면 도피성이 어떤 의미이며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 이것을 오살자라고 합니다. 그죠? 오살자. 그러면
나는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였지만은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 계획적으로 죽였든지 뭐 잘못해서 죽였든지 하여튼 자기 가족이 죽은 것은 분명하니까 이게 자기 가족은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죠? 그러면 보복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전부 6군데 도피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한 군데만 도피성을 하지 않고 6군데 설치했을까요? 한 군데만 설치하면 저 멀리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 오살자가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또 붙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6군데 설치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이 도피성은요, 높은 지대, 비교적 높은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설치해서 멀리서도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도피성에 가는 길은요, 잘 닦아서 도피하는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피성의 오살자가 거기 이르면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말한 대로 두 가지 경우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살인자는 그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몰라. 그쵸? 재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재판 끝났어요. 어디서?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재판 끝났잖아요. 재판 끝났어요. 대제사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제사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잖아요. 재판도 끝났고 제사장도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은 천국이요. 성경은요, 우리를 철저히 예수님을 죽인 오살자로 여기신 겁니다. 오살자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실상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재판이 끝났어. 누가 대신 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재판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4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시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얼마나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어렵다고 하는데 왜? 구약을 모르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랑과 그 제사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해설해 준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1장 44절에서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 분배받고 정착하게 하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해 주는 단계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고 정착하자 뭐랬어요?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대. 안식을 주셨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안식이 회복됐죠? 근데 이 안식이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이건 그림자로만 보여주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 완성시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을 안식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모세는 아예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도 안식을 주었는데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졌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고 안식을 누렸는데 이 안식은 어때요? 온전한 안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다 간 다음에 사사기에 다시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궁주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남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은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안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2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는 여호와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23장 10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유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했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되죠. 늙어 죽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개예요. 첫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죠. 말씀이요. 또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게 되자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죽어서 갔지만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 전에는 누가 함께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너희로부터 해방시켜서 끌고 온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 하나님은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남으셔서 여호수아를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일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안식하는 일을 이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시고 그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세상의 전쟁은요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이 죽으면 지고 많이 죽이면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에 가장 강력한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또 많이 죽일 수 있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훈련부터 하잖아요. 왜요? 가만히 보면 그건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렇죠? 죽이는 훈련. 그 다음에 많이 죽일 수 있도록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겨도 죽고 저도 죽어요. 수사는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요?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 오늘 우리 보잖아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다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왜요? 전쟁의 결과는 죽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 결국 비참하게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전쟁이요. 어떤 자를 살려? 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저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살리는 전쟁인데 그 살리는 전쟁의 군사를 누구를 불렀을까? 바로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렀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지하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언하면, 그죠? 그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고,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누가 살려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 누가 반드시 동의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싸워준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기의 기록과 사사시대는 조금 달라요. 왜일까요? 왜일까? 사사기에는요 12사사가 활동하는 기록이고, 사사는 전부 몇 명이었어요? 아까 지금 이 목사님이 사사기 설명했는데 14명이요. 그러면 2명의 사사는 어디 있을까?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죠? 사무엘상에 엘리 사사와 그 제사장으로 표현하지만은 제사장 겸 사사예요. 그죠? 엘리 사사, 그 다음에 사무엘 사사.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사사 시대가 있대요. 그죠? 근데 사사기는 12사사가 활동하는 기록입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것일까? 자, 여호수아가 함께한 세대를 듣고 이스라엘 초장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고 합니다. 친정시대.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죠? 그는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백성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게 율법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확보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나라가 될 때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 법이 있어. 땅이 있죠. 그러면 나라의 통치자는 누굴까? 통치자는 누굴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시대는 이제는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영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릴 때가 어느 시대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 어떤 시대일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해서
소견을 오랫도록 행하더라. 근데 행하더라. 이 사사기에 이제 그거지만은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악이 행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럴까요?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죠.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인 부패한 인간들이 자기 소견을 오를 대로 하면 반드시 뭐가 해요? 악이 가다가 가요. 그래서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왕이 없으므로, 이건 왕이 없단 말은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통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고 바로 지악이 간영한 시대.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몇 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직접적인 언어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자, 사사기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죄인을 쫓아내시나 골짜기 주민들을 철병과 말씀으로 자, 여기서 이제 쫓아낸다는 이 말이 지금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라.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 흔적도 없이 없애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요, 야,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폭력적인 하나님, 이 무정한 하나님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신학대학원 다녔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말쟁이에요. 야, 그런데 아주 공개 석상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건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설피 다니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설피 다니면, 그죠?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을 쫓아내라 했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했을까? 쫓아냈을까?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 어?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당연하고 가나안 땅만 아니라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거고,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3장에 사례를 장인하실 때 그 땅을 400세기를 주고 사서 자기로 소유로 확보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서 이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땅 문서를 확보한 거 똑같아요. 그죠? 400년 지나면 야, 우리가 오래 사는데 우리 것이야. 요새 법에 보면 20년 점유하면 이제 소유권이 된다고 뭐 그러는데 400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냥 생태 쓰면 다 끊어가죠. 근데 야 봐라, 내가 이 땅을 내 것으로 확보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 나가야 되나요? 주인이 왔으면.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내려보내라 하실까? 애굽에 안 내려보내도 그 처음부터 살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애굽에 내려보냈을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는 겁니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우상 문화에 젖지 않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애굽에 내려보는 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이라는 완전히 구별된 장소에 살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족속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은 이제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근데 400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떠난 게 아니라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게 할 수가 없다.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철병거라는 말이 나오죠. 철병거.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가 어느 수준이에요? 철기 시대 문화입니다. 그죠? 철기 시대. 그러면 우리가 문명이 시대를 보면요, 토기 시대, 석기 시대, 청동 시대, 철기 시대. 그러면 당시로는 굉장히 높은 문명의 수준이죠.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저 높은 문명을 구하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모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들이 지금 높은 문명의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문명이 완전히 동화됩니다. 세수가 됩니다. 그것을 방주에 위해서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족속을 쫓아나기 위한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에 이걸 치를 때 유다 지파를 가장 지금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유다 지파는 이미요 이스라엘 중심 지파가 됐어요. 왜일까?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지파가 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행진 출발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앞섰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죠. 여기 보세요.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함께 하는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는요, 하나님이 철병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리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 없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철벽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자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중심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지 거미든 골짜기 거미든 다 쫓아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지파들은 그것을 보고 용기 백배해서 다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본 다른 지파는요 의기소침해서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요 8번이나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요. 드디어 34절에 보면요 단지파는 어떤 것인가? 쫓아내지 못하고 고사하고 쫓겨가버렸어. 쫓겨가버렸어. 쫓겨가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골치 아픈 족속 중에 지파 중에 하나가 됐죠. 두 번째 원인은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 세대에서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지. 자, 그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으니까 얘는 출애굽 세대라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왕에서 다 죽었죠.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분배해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함께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갔어요. 그러면 제2 사사시대 이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로 하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3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 3세대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회심을 알지 못한 세대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절간에 갔든지 아니면 저기 축제교회인데 메아리고기에 갔든지 반드시 해요. 이 인간이요. 그죠?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성경에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해주신 일이 어떠냐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양육일기라고 하죠. 그렇죠? 기억나요? 성경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죠? 첫째는 연애편지다. 두 번째는 양육일기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양육일기라고 써요. 이사야 1장 2절에 얘기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 아주 극명하게, 이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구나. 자식을 양육했구나. 이 양육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르던 모든 일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이것이 제3세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시니 알지 못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전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신앙교육.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무엇을 통해서 가르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때 많이 강조하죠. 기도 많이 해라. 그죠? 봉사 열심히 해라. 예배 철저히 참석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굳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년에 전방 후방이 40일씩 금식해.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나 신앙 이만큼 돼요. 여러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귀신 씌운 사람이 있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단 괴수 받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요, 이단 괴수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알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오늘 어떤 사람 내가 특별 계시를 받다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후대에 가르쳐야죠? 무엇을 가르칠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생각해봅니다. 오늘 작년 성경 공부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 성경 공부? 나는 자신해요. 100% 성경 공부 없어요. 오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야, 얘들은 어려워서 성경 몰라. 그죠? 성경 가르쳐도 몰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동화책 이야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동화책 이야기로 가르쳐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동화책 그처럼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의 동화책만큼 재밌어요? 절대로 재밌을 수 없어. 그래서 안 읽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재미없어 안 나와.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해요. 아멘.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얘들이 변해진 거예요. 나는 성교지에서 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어요. 신천에 가가지고 그 홈스쿨 학교 내가 5년 동안 가르쳤어요. 완전히 변화돼요. 변화돼요. 그 학교는요 80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다 있죠.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그 이제 성경 공부 1년에 4번 했어요. 학기 끝나고 학기 시작은 4번 했는데, 만약 그 학부모가 성경 공부에 참석 안 했다면 그 다음 학기에 그 학생 등록 안 시켜버려요. 철저히. 예. 앞에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 다음에 저 뒤에 학부모들 앉히죠. 딱 성경 공부 이제 끝나고 질문해 하면 저 뒤에 있는 학부모들은요 멍해. 근데 누가 제일 빨빨한 줄 알아요? 얘들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저 앞에 앉았다가 성경 공부 다 끝나니까 나한테 손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말이죠. 딱 쓴 말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딱 세다했어요. 감사합니다. 성경 너무 쉬워요.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성경 얼마든지 가르쳤어요. 아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른들만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인종이 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야 해요. 자,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자, 3장 5절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들을 삼으며 자기 딸들이 그들 아내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첫째 원인 쫓아내지 못해서 속여살았죠. 두 번째 원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 가운데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 엽서적 가운데. 여기는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들이 집 짓고 사는데 딱 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포도된 상태를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거. 그죠? 자, 섞여 살았기 때문에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혼란이 반복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악순환이 지금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지도하사 그들의 배수 고도하며 왕 구산 리사대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대함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군대를 세워 구원을 하시니 그는 갈렙하고 그는 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했죠. 파셨다는 것은 하나님 신이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넘겨줬다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했죠.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원인이 뭘까요? 우상 숭배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이 된 원인이 뭘까? 우상 숭배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하게 여기십니다. 왜 우상 숭배를 가장 악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짐승과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한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 정도가 아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여러분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깊이 봐야 해요. 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자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아론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론이요,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대모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알았다. 너희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올더니 금 다 냈어요. 여러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뭐라 그러죠? 이단 종교 하나 만들면 엄청나게 부자 될 수 있어요. 미신에게 있는 거, 다른 종교에 있는 거는 기독교 헌금한다고 짜짜게 내는 거 많이 냈다. 여러분요, 절간에 내는 것은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 계산해요. 지금요, 우상 만들어주겠다고 금가져로 하니까 다 냈잖아요. 그죠? 다 냈어.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죠. 그죠? 이것이 무엇이? 금송아지 우상.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건져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반역돼도 가장 악한 악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이조 시대는요, 반역죄는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해버렸잖아요. 삼족을 멸해. 아무리 흉악한 범이라도 삼족 멸하지 않아요. 근데 반역죄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악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자, 그래서 이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이 악순환이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침공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압제 가운데 부르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평화를 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화의 기간을 유지하다가 다시 뭐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이것이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죠? 지금요, 사사기면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2장에서는 다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딱 구원자라고 했어요. 구원자. 괜히 어떤 의미일까?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악에서 구원할 때는 누구예요? 오직 한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는 친정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을까? 오늘 말하면요, 천둥처럼 번쩍번쩍하냐? 번개로 그냥 다쓸까요? 아니면 우리가 쫙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다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친히 다스릴까?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21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죠?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뭐 먹고 살까? 어디서 살까? 이 생각이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평균 4개 성읍씩 해서 전부 48개 성읍을 레위인에게 줘서, 레위는요 지금 가나안 전 지역 48개 성읍에 분산 배치해서 살게 됐죠. 그러면 분산 배치해서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 레위인으로부터 율법과 규례를 교육받은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7번의 악선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사기 끝에 두 번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인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타락한 레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레인이었을까? 17장에 봅니다. 17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들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자여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따라가다가 에브라는 곳에서 17장 10절 11절입니다. 그 네가 내가 나와 거주하니 나는 세상이니라 내가 나와 어디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에게 거주하기를 그 생각이 있으니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셉의 여호와 자녀들이 이제 사사기에 이를 어떤 학자는 세 편의 부록이 있다고 봅니다. 세 편의 부록. 그러면 지금 17장의 첫 번째 부록, 19장의 두 번째 부록, 세 번째 부록은 어떤 것일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요?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절. 그죠? 자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등이나 됐죠? 그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어딘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니까 이 룻기도 사사기의 세 번째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17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레인이 나타나는데 그 지역적 배경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19장에 두 번째 부록에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적 배경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요. 그죠? 유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록이란 룻기의 시대적 여기 지역적 배경이 어디예요?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하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요? 약속의 씨, 곧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떡집이라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배역한 사실이 나타난 것을 이 시대가 사사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이 지역적 배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레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17장에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레인이요? 오늘만 노숙자요. 그죠? 오늘 하룻밤 어디서 거주할까? 쉽게 말하면 서울역에서 거주할까? 아니면 여기 용산역에서 거주할까? 그죠? 하룻밤 어디서 거주할까? 노숙자 신세입니다. 근데 이 노숙자 신세가 된 레인이 누 집에 들어갔냐면 미가 집에 들어갔죠. 그럼 미가는 본래 불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누구를 찾고 있냐면 레인 중에서 제사장을 찾고 있어요. 그죠? 그때 레인이 미가 집에 왔어.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눈치 봐요. 그러니까 레인 집 하네. 미가가요 할렐루야 하죠. 그럴까요? 딱 합당한 사람을 찾잖아요. 레인 집 발성에 지금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 레인이. 근데 미가보다 더 할렐루야 사람 있죠? 누굴까? 할렐루야! 누가? 레인이. 왜일까요? 있잖아. 해마다 은열과 의복함과 뭘 거치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제사에 돼서 함께 거주하자. 그날부터 이 집에 여기 돌아다닐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것이 타락한 레인의 모습입니다. 레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배치된 레인이 자 노숙자로 신세를 변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당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라하니까 만족하게 여기 따랐습니다. 오늘요 많은 사역자들도 있어, 목회자들도 있어. 그 중에 정말 이 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해 봐야죠. 오늘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해서 겨우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레인이 등장했는데 그 레인은 19장에 나오죠. 이 레인은 두 번째 등장한 레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어? 첩을 얻었잖아요.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요, 첩을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이 넉넉해졌다는 겁니다. 넉넉해졌다는 거죠? 자, 첩도 째지게 가는 사람한테 첩 안 가죠?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넉넉히 살게 한 목적이요. 그래요? 이게 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이 생활이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활이 넉넉해졌다 할 때 조심해. 이거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난 중국에서 이 강의를 할 때 중국 시들한테 말해요. 중국이 후진타오 이후에와 급격히 이제 성장률이 10% 넘는 세대에 개해가지고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뭐예요? 이게 성격으로 물러내집니다. 공식으로 길거리에서요. 뭘 볼 거예요? 딱지 나눠줘요. 거기에 예쁜 여자 나체 사진 그렇고 전화번호 그러고 이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GDP가 높은 곳이냐면 강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 상해예요. 근데 제일 타락한 곳이 어디냐? 똑같이 강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상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여기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레인이요 첩을 어느 것이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동족 상잔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이게 죄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기초에 세워졌죠? 근데 그 지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레인이 타락이기 때문이죠. 오늘도요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릴까? 자, 육적으로는 대통령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릴까요? 이 땅에 제사장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이러면 한국도 지금은 어느 시골 가도 그렇죠? 교회가 있죠? 조선 시골도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 닫는다 말한다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 생각할 수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난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중국도 한국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가? 시집병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통치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해요? 이 땅의 제사장 대신 되는 우리들 통해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빛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은 거예요. 이게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얼마나 감당했을까요? 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 한번 봅니다. 여기 나와있죠? 사사기 1장 1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 이건요, 사사기 1장 1절은 어느 시대요? 사사기 1장 1절은요,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대니까 이거는 타락하기 이전 시대죠. 그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가나안은 누구예요? 그 땅에서 뭐라 해? 적이요. 누가 먼저 적과 싸우리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하자. 20장 18절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베냐민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동족입니다. 타락하자. 이제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해요. 오늘 교회 70년, 80년, 아니 90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온 교회가 거기다 하나 집중했죠?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선교의 열정도 식어졌고 제일 재정이 어려서 제일 먼저 자른 건 누구예요? 선교비 자른 거예요. 선교사 자른 거예요. 나는 자를 일도 없으니까 별로 없죠. 아예 나는 교회 파송받은 적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한 이유가 선교비 줄까봐. 그죠?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유지하고 오히려 또 얻을까 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잘 작성하는가.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문제입니다. 전도의 열정도, 선교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렇다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21장 25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오르느라. 여기서 이제 왕이 없단 말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오르도록 해서 결국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죠. 그러면 실제로 사실은 누가 통치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르더라. 자,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르도록 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악이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하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룻기는 언제 설교해요? 이 목사님 언제 설교해요? 5월달. 온 교회가요, 공통적인 본문이요. 어디에요? 룻기. 그죠? 그럼 5월달은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성경을 교훈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법률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권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너에게 깨닫지 못하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어때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만나,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룻계는 두 방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 증언은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룻기 4장 22절 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우리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족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부간 혈통을 타고 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족보의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족보에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 통해서 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나왔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는데, 사사시대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늘떠나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질까요? 이제는 왕을 내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변화해 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연골 역할을 한다고 했죠. 거기서 어떤 연골이 될까? 바로 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왕을 준비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제 혼란이 반복된 시대 왕정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4장 18절을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되죠?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된다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소급에 올라가요. 그래서 4장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을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족보가 더 이상 소급에 올라갔죠? 누구까지 올라갔어요? 유다로. 누구까지 올라갔어요? 유다. 베레스를 누가 났어요? 유다. 유다가 났죠? 그러니까 족보는요, 10장 베레스부터 시작되지만 그 족보는 유다까지 소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다까지 소부에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내용이죠? 그러면 그 유언할 때 중심이 누군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예언할 때 유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세 방면으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찬송받을 때로 오실 메시아, 두 번째는 승리자로 오실 메시아, 그죠?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10절에 보니까 주가 유다에서 나오고 통치할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으리라. 바로 이 규와 통치의 지팡이가 누구냐?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왕이 나오죠. 근데 지금요, 이 4장 22절에 4장의 족보가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1차적으로 왕으로 준비하셨지만은 궁극적은 이거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룻기에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물을 자입니다. 4장 14절 봅니다. 여인들이 나중에 찬송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얻게 하시리라. 이 나라의 영혼이 이스라엘 위험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생소한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용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기업물을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물을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니까 레위기 25장은 어느냐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죠. 희년이면 50년째라면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대한 때가 어느 때냐면 50년대. 잃어버렸던 기업 다 회복되죠. 종으로 팔려갔던 이제 자녀들 다 돌아오죠. 원수가 갚혀지고 들고 그 다음에 후사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러면 50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기업물을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째던데 이거를 언어로 하자면요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그러면 이 기업물을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기업을 잃어버렸던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렸던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장가들어서 장가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이죠. 우리 창세기 38장은요 바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대 결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요, 자 창세기 38장은 그저 부도덕한 이야기로 치부하죠. 근데 왜 38장 한 장 전체를 다 해서 이 부도덕한 같은 이야기를 내놨을까요? 이건 부도덕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아니라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대 결혼. 지금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다말에게 결혼했는데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 쳤어요. 후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오난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낳았지 자기 후사가 되지 못하는 걸 알고 밖에서 설정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예수를 오난을 쳤죠.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 줘봤자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린 거예요. 다말은 지금 억울하게 친정에 쫓겼죠. 그때 유다가 그 지역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는데 동침 결과 어떻게 해요? 임신했잖아요. 야, 과부가 임신했다가 소문이 다 났죠. 그때 당신의 과부가 부도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받았던 이 증표를 유다한테 돌렸어. 유다가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다말은요, 당시에 과부가 부정한 짓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불에 태어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다 관습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또 특별히 자기는요, 과부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동침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 다말은요, 장자의 며느리로서 후사 이어진다는 이 책임과 의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껴하지 않고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이게 계대입니다. 네 번째는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게 기업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기업물 자는 누가 되는가?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자, 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근데 자기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하다가 돈만 뗄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 나오는데 그게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밑에 주기를 보면요 부자라고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왜 돈 갚아주잖아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요 룻기 전체는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자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쯤 됐는데 그냥 그동안에 남편은 죽고 10년쯤 되자서요 두 아들 기로가 말년이 죽었죠. 그러면 과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과부 세 사람. 과부 세 사람 남았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야, 과부 한 사람도 불쌍한데 세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과부 세 사람 절대로 후사를 이을 수 없죠.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부 30명도 안 되고 과부 400명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풍성하게 떠났는데 어떻게 되죠? 빈터스도 떠났어요. 이건 기업 물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해 줬죠. 그래서 지금 4장 14절에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찬송하지라 여호와께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시겠다. 그러면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시는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는 역사를 참 아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보루를 보내놨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아가 마귀로 이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죽기를 무사하고 일생매어 종노라는 자들을 모아주라. 그것은 어떤 것이요? 바로 너희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 다 회복시켜주죠. 우리 잃어버렸던 기업은 어떤 것이요? 왕같은 제사랑, 그죠? 왕같은 제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으로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에서 노예로 전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버러지 형상과 우상을 듣고 그게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영광을 받아는 존재로 변해버렸죠. 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자예요. 그럼 1차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됐지만은 보아스의 후손으로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눕기도 좋은 전 이야기 아니고 바로 기업 물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요 성경을 볼 때 이 요한복음 39장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요한 전제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되고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